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설교인데요, 이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데도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분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큰 부담으로 여겨질 겁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는 자신이 믿음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내가 주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때 믿음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를 할 때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바치면 하나님이 바친 것에 상응하는 그 응답을 준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신을 섬길 때 했던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타락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비즈니스적인 생각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많은 구제 헌금을 해야 하고, 또 내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 금식을 많이 해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거나 삶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성전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물질을 들여야 하고 또 엄청난 종교적인 헌신을 거기에 갖다 부여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모두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딜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런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신다고,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멈추어졌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목적이 있는데, 이 본문의 목적은 아이의 귀신 쫓아내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귀신 쫓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본문은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귀신 쫓는 모습은 이미 앞에서 마가복음 앞장에서 여러 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능가하는, 아니 상대도 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미 보여주셨고요, 또한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은 유대인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을 고치는 게 본문의 목적이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아들이 혹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신병을 고치는 것이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병과 귀신 들림에게는 분명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신병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크게 발작하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귀신 들린 것이 맞고요, 또한 정신병은 둘째로 약을 먹으면 정신병은 약에 반응하지만 귀신 들림은 약을 먹어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 이름의 권세에 반응하면서 귀신이 떠나가지요. 또한 셋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아주 센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거라사 광인을 보면은 몸이 상하지 않도록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의 스스로의 몸을 해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내기도 합니다만,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본문의 이 아이는 귀신 들린 것이 맞고, 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데요, 그런데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귀신 들리는 고침을 받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를 하는데, 이때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4절을 보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문장은 서로가 모순입니다. 내가 믿는데 또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24절을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보면 한국어에는 번역되지 않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퀴리에라는 단어와 혹격 명사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넣어서 원문의 뜻을 살리면 이 말씀은 이런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사람이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둘이 어릴 때 함께 손잡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마트를 많이 갔는데요.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마트를 기가 막히게 알죠. 간식이 어디 있는지를 탁 찾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간식을 여러 개 집어와서 이 아들들에게, 저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Pleas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모으면서 Pleas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보면, 이 눈망울을 보면 어느 딸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귀엽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이 귀여운 두 손에는 가득히 인공 감미료가 돼 있는 간식이 한가득 잡혀 있는데요. 트윈키, 오레오, 리스스 피스 같은 이 달달한 것이 손에 가득 들려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처음에는 못 모를 때는 이 아이들에게 많이 이 간식을 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못 내주기 때문에, 야, 이럴 때라도 좋은 아빠가 되자, 이럴 때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점수를 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아빠 플리즈라고 말하면 제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죠. 그런데 이 설탕이 가득 들어간, 이 감미료가 가득 들어간 이 음료수와 과자를 집에 딱 들어가면 왜 아이들이 그동안 아빠에게만 이 간식을 사달라고 했는지 금세 알게 됩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런 간식이 좋지 않다고 말해서 절대 이동안 안 사주었는데요. 그래서 간식을 본 엄마가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걸 먹으면 설탕 덩어리 먹는 거라서 아이들에게 소화비만이 생기고 혈당이 올라가서 제2형 당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짠 소금이 많이 들어간 과자는 신장이 아직 발달된 아이들에게 고혈압을 만든다는 등 긴 설명을 계속합니다. 한참을 듣죠.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저는 반성을 합니다. 아, 잘못했구나. 그리고 더 이상은 아이들에게 이걸 사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면 건강을 다 해친다는데 이걸 알고도 이후로는 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사줍니다. 물론 이 아빠의 태도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탕 가득한 과자를 사달라고 또 아빠 플리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사줄 수는 없는 노릇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장 아이들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이것을 들어주면, 이 행동으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은 서서히 다 망쳐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께 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간식들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의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제가 아이들에게 다 사주는 게 좋은 아빠죠? 네, 아닙니다. 좋은 아빠는 다 달라고 주는 것이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아빠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니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첫 마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든 아버지의 문제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데, 개입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도가 2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기도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정말 많은 사역 때문에 많이 힘드셨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정말 지칠 때도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주님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정말 많은 사역으로 힘이 드셔도 누군가 이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 이 기도를 하는 일을 주목해서 보셨는데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이것이 동일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몸을 돌려 이 여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고요, 또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방인 문둥병자들이 하는 말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지라. 이렇게 주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면, 그 말로 주님께 나오면 멈추어 서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그저 주문같이 외우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들에는 뜻이 있는데요, 주님 내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이 문제에 손을 대시어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문제라고 생각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은 꼭 가던 길을 멈추셔서 그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의 새로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핵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김없이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막고 믿음을 주춤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는데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 크리찬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데 크리찬이 한참 길을 가는 길에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크리찬이 오는 걸 보고 정원지기가 손짓을 하면서 들어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크리찬이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정원 앞에는 으르렁 하고 소리를 내는 사자가 그 정원 앞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딱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원지기가 아니 괜찮다고 사자의 목을 가르치면서, 이 사자에는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으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크리찬이 사자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다는 것을 보고서 그 사실은 머리로 알겠는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지기가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 힘을 내어서 크리찬이 한 발 딱 디디르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자가 또 으르렁거리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로 또 멈칫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크리찬은 괜찮다고 말하는 동산지기의 말을 한참 후에, 그가 겁이 났지만 그 말을 믿고 조금씩 걸어가는데요, 여전히 옆에서는 사자가 계속해서 울부짖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고 사자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름다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 장면에서 크리찬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갔다는 표현이 이 책에 그때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중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려움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고치지 못해서 낭망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18절이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믿음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과 걱정이 생긴 게 사실이고요. 또한 심지어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에도 보면 26절에서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이 말씀에서처럼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믿음으로 버티는 게 힘들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이 겹쳐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마음에 많은 이들이 이쯤에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사자와 같은 그 위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넘어가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길 끝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고침받았듯이 내 삶의 고난에도 주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데 왜 먹는 것, 입는 것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시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딸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삶의 고비들을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그동안 멈추었던 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주시는 저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